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이시며 입혀주시고 주의 길 그 길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크신 풍성함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주의 뜰을 밟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그를 영화롭게 경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함께 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굳건히 이 예배를 시키시며 오늘 또 모든 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참여치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셨고 헌신하는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러한 어려운 질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온전히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늘 감사하는 조건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느문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눔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궁핍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호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이 있고 아버지 삶이 있습니다. 꼭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던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나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이 주장할 줄 믿사옵나이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모님에게도 돌아오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보고 있사오니 그 시험 중에도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반주자님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르는 건반 속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아버지 하나님 긴 길목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이 주장할 줄 믿사옵나이다. 믿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머니교회는 150명 출석교회를 위해서 전교인 1대1 전도운동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를 정하시고 주께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참 어렵게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예배와 삶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이번 주 이제 토요일에 돌아오십니다. 막내는 시험 참 잘 봤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고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병원에 이제 인턴 근무 2년 시작을 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올 때까지 기도 부탁합니다. 영상에 수고하신 전기선 선도님이 7월 27일 서울시 도봉구 창동 북한산 현대홈시티 2단으로 평안히 이사를 마쳤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용사님 멀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멀리 가도 전기선 선도님은 저희 처음 올 때부터 저쪽에 있을 때부터 정말 시작한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한 같이 가시고 PPT를 다 작업을 해주십니다. 몸도 불편한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몸 모시고 있는데 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들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그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그해 주시는 용기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상처받고 아프고 때로는 힘든 마음이지만 주님이 받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라는 물질로 인해서 힘든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 힘든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 모든 가정에 각 사람에게 필요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셔서 선한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정한 약속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마음속에 하나님 깊이 하나님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기며 사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흡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들을 먹이시며 입히시기 원합니다. 영의 양식이 충만해야 육이 삽니다.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육이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며 입히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다수의 신앙인들은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만, 실상은 얼마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싸워야 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신 후에 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받으신다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숙여지고 마음이 녹아져 내려서 실족해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나를 십자가의 고난 속에 던져 넣는 그 대적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실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으로 차인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말씀을 제가 굳이 찾은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끝까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굴까? 베드로밖에 또 뭘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그중 가장 가까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승리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만 한번 좀 피시고 같이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20절에 보시면 죄가 있음 애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누구 고백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가리킨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실족해야 하고 부담스럽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주여 나는 주님처럼 그런 길을 걸을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가 누구를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19절에 말하면서 20절에는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한다?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 자체가 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싸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27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3장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는 자니?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도 곳곳에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17절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받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에 가서 보시면 4장 1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2장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그의 모든 가르치는 말씀들이 다 무슨 마음이냐면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걸 보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자신의 과거는 고난받기 싫고 어려움 당하기 싫어서 그저 그냥 다니면서 누가 머리가 되고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고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있을 것이냐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고난 속에 그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4장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며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싸운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고난은 싸우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잘 싸우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싸우지 못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5장 1절에는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직분자들은 항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런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누구라고? 증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으로 해서 칼을 빼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짓는 일에 대해서 막는 자리에 길을 치셔서 떨어뜨리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했던 누가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1장부터 다 5장 끝까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하면서 오늘 7절에 보면 이제 본문에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그런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모든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싸우는 것이 오늘 누구의 싸움인가? 오늘 베드로의 싸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람은요, 교만이 뭔 줄 아세요? 교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교만이에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뭐 할 수 있는 긍정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제 인생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고 결국 나 스스로는 내 힘에 의지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모든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마지막에는 실족하게 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더라고요. 해도 되지도 않고 내 극복을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 극한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보고 하나님 불러보지만 위기만 지나갈 뿐이지 그 어떤 것도 내게 승리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위안만 됐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맡기라. 올입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그럼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염려, 될 수 있고 안 될 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속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혹시 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한 자, 아니 1cm라도.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에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맡으셔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여러분 힘으로는 그렇게 될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 염려로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걱정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무슨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생활의 염려와 방탕과 술 취함이 하나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이것들은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는, 마음이 둔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날이 뭐같이요?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그날이 임하는 것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한. 염려하고 걱정해봤자 여러분 마음이 걱정만 쌓이고 더 걱정이 늘어나서 산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모아라, 맡겨버리라. 이것만이 승리하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실족하는 자들에게 누수히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과연 싸움의 대상은 누구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어떠한 모습과 행동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뭐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잘 제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제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싸우고 저기 싸워요. 근데 마음이 잘 컴다운돼서 잘 정리된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부딪히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신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싸움은 싸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보면 대적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랑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 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싸워서는 된다?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싸움 잘합니다. 제 말이면 꼼짝 못하고, 그런 소리 하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내가 한번 인상 쓰면요, 꼼짝 못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대적인 틈만 보이면, 허점만 보이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우리 앞에 서 있는 마귀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같이 파이팅해서 싸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대치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상황의 아버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늘 그 싸움 속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되 어떻게 함으로? 근신함으로 깨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기 관리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침울하고, 그죠?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낙심되고 좌절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온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근신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너는 와도 소용이 없고, 너는 와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그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깨어서 그가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강한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는 마귀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어떤 사람을 찾냐? 삼킬 자를 찾습니다. 다 삼킬 자를. 여러분, 원수 마귀의 이 강한 세력,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끈질기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막한 대적이 누군 줄 아십니까? 14절에 가서 보시면, 4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아까 본 말씀입니다.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을요?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없다면 그냥 누구나 받는 연단,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획은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 뭐죠? 여러분들을 훈련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는 연단이 오는 것,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뭐하지 말아라? 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뭐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하느냐? 연단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래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나타나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로다. 여기서 보시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말씀. 성령의 임재인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너희 중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에 끼어서 세상 일에 빠져서 그런 고난은 받아야 할 고난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의 고난인데, 악한 원수 마귀는 불시험 같은 것을 우리에게 오는데, 막 불시험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막 하는데 불이 떨어지고 이런 생각 같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은 유혹이에요. 유혹. 아담을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유혹하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온 거예요. 대적하고 있어야 돼. 그런 대적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가 들어와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굴 팔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팔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에게 들어와서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유혹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세상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마음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서 어떻게 하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악한 원수 마귀랑 더불어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싸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나랑 항상 대치 있고 내 마음이 열리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나를 죄와 나를 악기 사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싸움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깨어서 경성하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성로들을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욥기서 보니까요, 얼마나 간악한지 자기가 다 다니면서 악을 뿌려놓고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악을 행하지 않고 다 악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것 보세요, 저들이 다 죄짓고 살고요, 다 허물 많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어찌 정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참소하고 호소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귀가 간악한지 여러분들이 싸우면 집니다. 우리는 싸우면 져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마시고 누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대적하여. 대적 마귀가 너희 앞에 대적으로 서 있으면 너도 대적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가 있어서 너와 나 사이에는 너무 올 수 없는 관계로 늘 가지고 있어야지 좁혀서는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에게 자꾸 돌아오지만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 싸움을 싸우면 마귀가 스스로 피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뭐 나만 이런 고난 받고 나한테만 마귀가 오고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걸 이겨왔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그것을 겪어서 승리해 온 거예요.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만 당한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의 시대 사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좀 알고 그렇게 믿음 안에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가?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무슨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야,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 놓고도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하냐? 언제 동안이에요? 잠깐이에요. 찰나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살아간다고 얘기들 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 목사님 책으로서도 10권을 써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뭐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승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처에 있고 그가 오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는 게 마귀예요. 대적 마귀예요. 그를 대적하고만 있으면 되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안 받겠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건, 거기까지는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이지만 육은 우리에게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더 뭐하게 하려고요?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 털을 견고하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싸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고난이 뭐라고 그러죠?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들이 그 앞에서 자신들이 자신 스스로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진미를 주고 술도 주고 뭘 다 줍니다만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혜로운 자로 삼으시고 명철한 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유심히 보고 저렇게 나를 의지하고 인생을 산다면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맡겨도 된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귀하게 사용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요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 가시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안질이든 그것이 뭐든 간에 그가 그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그걸 통해서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근신할 수 있는,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약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데 본문에서는 좀 없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누가 싸워서 이겼느냐라고 보면 다 싸움은 혼자 싸운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시내산에서 70인 장로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홀로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도 홀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아무 돕는 사람이 없어요. 옷 입은 것은 낙타, 먹는 것은 그저 그냥 이슬 같은 것만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석청이라고 돼 있죠. 그걸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 그 홀로 인생에 싸워서 승리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며 광야로 가죠. 그때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요. 많은 제자들을 좀 데리고 12제자 함께 가서 기도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승리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홀로 가시는 거예요. 홀로 가셔서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의 모든 유혹을 주님이 이기시고 승리한 걸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기신 것은 싸운 것이 아니에요.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이 어지러운 때에 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4장 7절에서부터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5장 속에 또 옮겨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악한 원수 마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8절에 뜨겁게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좀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안 읽은 사람은 따분하고 성경 안 보는 사람은 별 관심 없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분들은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연결시켜 놓고 나면 성경의 그 다 맥락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뭐냐면 무엇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뭐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덮는다는 거예요. 죄가 누구로부터? 마귀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죄짓게 하는 건데 그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런 대적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와서 죄를 묻고 죄를 찾아요. 왜 죄를 찾습니까? 뭐 때문에요? 그를 죄인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까? 근데 그 죄를 덮는 게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하게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누구처럼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자가 하는 일이고요. 여전히 악한 원수 마귀의 대적과 싸우는 사람들,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나의 컨트롤이 안 돼서 이걸 컨트롤해서 나를 잘 관리할까? 이 정도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진 사람이고 넘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위에서 싸우는 사람은 지금도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승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거고,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승리 때문에 싸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싸움이 진행되지 말고 끊쳐지고 이제는 승리한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초지일관 끝에서 마지막까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십자가에 도운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담돼서 도망가고 그 십자가가 싫어서 닭 3번씩 울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 마음속에 평생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할렐루야. 이제는 스스로 악한 원수 마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을 때는 오늘 그가 그 자녀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마땅히 지고 이 고난의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시고 욕까지, 치욕을 당하기까지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힘들 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과거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가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생각해 보며 이렇게까지 신앙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이렇게까지 그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십자가의 도에 이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그의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지,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변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베드로같이 이 믿음의 고난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 대적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영광의 나라에 잠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주와 함께 아름다운 천년왕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사는 열매로 승리하고 그 앞에 서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난이 유익인 것을 고백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으며 이 지체의 육체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는 성도들 우리 영원히 함께하여 비록 육체와 지체는 빼앗길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기 원하는 성도들, 그 모든 삶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승리케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